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주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고난 속에서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1세기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핍박과 박해 그리고 불의 그리고 부정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부유함 그리고 안정을 추구했고 부당함과 악함 속에서 불을 쌓는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적인 박해 그리고 어려운 경제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 가난함 속에 그 궁핍함 속에 견디지 못할 만큼 괴로워했는데요. 이 야고보는 불의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부당하게 불을 취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한 후에 가난과 고통 그리고 고난으로 애통하는 성도들에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1장부터 인내를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열매인 행함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고난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인내는 어떤 인내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7, 8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 라는 이 말이 3번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농부의 인내처럼 길이 참는 인내인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그 귀한 열매를 보고 인내합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얻고 싶은 때에도 그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때에 비로소 그 열매가 맺힙니다.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파종의 때에 내리는 비와 그리고 추수할 때 내리는 비가 내려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부가 파종을 하면요, 씨앗이 자라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른 비가 내렸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늦은 비가 적정한 때에 내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비로 하나님의 은혜에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였습니다. 씨를 뿌린 후에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고, 그리고 이 뿌려진 씨는 그 비를 맞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를 기다리며 열매를 길이 참고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길이 참아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고난과 불의를 마주합니다. 그 상황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처럼 길이 참고 기다리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요.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환난 그리고 불의와 부정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이 겪는 현실은 소망보다는 절망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길이 참는 인내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다라는 것은 단시간을 참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길이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마주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 우리의 힘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으로 우리는 앞당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린 후에 이 이른 비와 이 늦은 비가 공급되어져서 열매 맺는 시기가 있듯이 길이 참고 기다리는 이 농부의 인내를 저희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난, 고통의 그 시간, 애통하는 시간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은 더욱더 무너져 갈 수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라는 이 찬양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불의, 부정, 고난의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농부의 인내처럼 길이 참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야고보서는요, 그 농부의 인내를 말하고요, 이어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과 부정, 그리고 불의, 그리고 핍박, 박해,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지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내게 되고, 그리고 쉽게 나의 억울함과 나의 감정, 나의 이 분노를 풀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아마 여러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 불평, 불만을 쏟아냈을 것이고 또 그랬던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종교적인 핍박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부당함 속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판주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합니다. 심판의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서로 불평불만하지 않아야, 탓하지 않아야 그 심판에서 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불의한 상황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서 불의를 마주하고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면 답답하고 억울함에 쉽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시며 특별히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인내하는 일, 이 역시 우리 성도인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쳐도 그 진리를 듣지 않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더욱더 악행, 우상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창녀 고멜과 결혼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끝까지 인내했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인내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겪었으며 길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인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오래 참고 견뎠습니다. 야고보는 11절에서 욥의 인내를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또 가진 모든 재물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집을 잃고 자신의 몸 또한 피부병에 걸려서 자신의 몸을 그 기왓장으로 긁는 이런 상황 속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욥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고난을 받았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니다. 그동안 귀로 듣는 신앙을 소유했는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시대적 현실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불의와 핍박은 더욱더 심해져 갔고 살아가기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흔들리는 그 믿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며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데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인내한 욥에게 정말 큰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그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조급함에 있다면 길이 참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미 그 고난과 시련을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길이 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 역시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되어지는 이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고통 가운데 빨리 벗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인내하며 길이 참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야고보가 인내를 처음에 말하고 나서요, 고난 속에 성도가 가져야 할 그 태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기도를 말합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더불어 찬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에 고난을 빨리 피할 수 있는 방법,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기도, 이런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을 때에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불평불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옥문이 열리는 또 기적 또한 맛보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고난, 이 철저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고 기도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야고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우리 역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불의 속에서, 부정 속에서 길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말한 후에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었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죄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습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중보하는 이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그리고 마주한 고난의 현실, 특별히 또 홀로 신앙생활하는, 또 믿음의 가장으로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어려움들 또한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응답과 예로 엘리야를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그 선지자는 위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그 시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고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생활을 했던 자, 신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야도 고난에 빠졌었고 이 엘리야도 시리에 빠졌었고 또 지쳤었고 또 여러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었지만 마주한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아합 왕에게 말한 때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바다 쪽을 바라보는 그 사환을 향하여서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사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며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인내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에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가뭄 속에서 엄청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빠르게 응답받고 싶고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한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니 기도한 후에 기쁨과 즐거움, 또 기쁨과 행복, 소망이 샘솟기보다는 기도한 후에 실망한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져서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치 않고 기도한 엘리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길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성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함께 인내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고난과 불의, 또 역경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 가정에서 또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십니까? 또 회사에서 또 마주한 그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우십니까? 특별히 자녀가 하나님 품에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애탄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믿음 생활, 홀로 신앙 생활할 때에 두렵고 외로우십니까?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 할 때에 남편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농부의 인내, 오래 참은 선지자 욥의 인내처럼 길이 참고 기다리며 엘리야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기도하시며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인내하길 원합니다. 이 고난, 마주한 불의, 이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길이 참고 인내하길 원한다고. 농부의 인내처럼, 또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처럼, 욥의 인내처럼 인내하길 원한다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길 원한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지 아니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이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라고. 이 세상에서 녹록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길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주한 현실은 소망이 있기보다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회사에서 많은 일들 또한 또 회사에서 여러 일들이 지치게 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마음이 어렵고 외롭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품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애가 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외쳤던 것처럼 인내하길 원합니다. 길이 참길 원합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길이 참는 그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농부의 인내,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과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말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주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제하며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어도 찬양하며 즐거울 때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며 길이 참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나의 연약함 또한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하여서 그 연약함을 놓고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연약함까지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놓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주한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참는 인내, 길이 참는 기다림, 또 그 가운데서 기도와 함께 우리 고난 중에서 취해야 하는 그 성도의 태도를 취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고난과 불의, 그 부정 속에서 답답하고 억울해하며 빨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의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 성도의 태도는 길이 참는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농부의 인내처럼 길이 참는 인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았던 선지자처럼 우리 역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긴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욥의 인내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음에 무너져 좌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가장으로서 우뚝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늘 남모르게 울며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또 가정의 그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사에서도 여러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길이 참으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아 애가 탄 우리 부모들, 하나님, 그 마음에 조급한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길이 참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안 믿는 부모님들 또한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이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되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져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저희 역시 무엇을 기도하든 끝까지 기도하며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됨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낭망이 되어질 때마다 늘 이 생명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승리케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